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요. 부활절이라고 해서 다른 본문을 선택하여 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이어가는데요. 또 때마침 또 11장이 이번 주에 해야 될 부분이라 근데 다 읽지는 않고요.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저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절.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기독교를 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죠? 예, 종교는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를 만약에 이제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부활의 종교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뭔가요? 부활. 네? 새로 사는 거요? 살아나는 거죠. 네. 언제 부활하죠?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육체가 죽고, 그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네, 부활. 네.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안 하나요? 하죠. 네, 맞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나는 거기는 살아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단지 그냥 우리가 죽고 사는, 이게 우리의 육체가 다하고 그 어느 순간에 죽어서 다시 사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부활에 대하여 좀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 있어요. 예.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으켜 세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으켜 세우다. 또 잠자는 자를 깨우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그 육체가 마치는 그날에만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부활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저 살아나겠죠. 언제요? 마지막 때에는 살아나겠죠. 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그냥 그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그 부활을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그 부활은 단지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그 부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이해하시죠? 예. 그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항상 있죠. 그 당시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활이 없어. 그럼 그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 세상에 있죠. 현실에 있죠.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들은 머리로는 부활을 믿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이 땅의 것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부활을 우리가 증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도행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지나면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과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요? 네, 다윗이요. 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 그 다윗이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것을 뭐 했대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읽으시는데 이렇게 또 설명 안 해드리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증인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가 증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네, 네? 네, 내가. 네. 그 부활을, 네? 믿는 자, 그렇죠. 본 자, 믿는 자.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다, 누구에게 보이셨다, 이 보이셨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자들이죠. 그들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어머니 옆에 있는 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니? 봤니라고 한번 좀 물어봐.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아니, 봤어? 봐야 증인도 되고, 봐야 믿기도 하는데, 에? 너는,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진짜. 너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봤으니까 믿기도 하고 증인으로 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죠. 봤냐고요. 보셨어요? 장 권사님? 믿음으로 믿는 거죠. 아, 믿음으로 믿는 거죠. 예? 믿음으로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네네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네네. 말씀이 네.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킵니다. 믿어요. 네네. 그 말씀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으니까. 네. 꼭 네. 보고 우리가 성경에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는 그 믿게끔 하게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죠. 아, 결론은 못 봤네요. 못 봤죠. 못 봤죠. 못 봤죠. 못 봤죠. 당시에 본 사람들도 안 믿는데. 네?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가 부활한 것도 오마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야 뭐.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부활에 너가 못 봤지만 믿어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믿으시는 거죠. 주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네. 이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뭐, 할 얘기 있으시죠? 있다라고 저에게 또 얘기하시네요. 눈빛이. 우리가 눈으로 지금 무슨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은 못했지만 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제 삶에 뭐라 그러냐 네.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 믿음을 주신 거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그 사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저는요, 더 원하는 답이 있어요. 더 원하는 답. 네. 제 삶이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 부활의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과 나와 뭐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고 너 십자가 거기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못 봤다. 못 봤어. 근데 성령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봤냐 이거를 설명하기에 아, 네네. 좀 그런 면이 그렇죠. 안 만난 분에게 설명하긴 거 말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가 아니라 연합한 자라니까요. 같이 죽고
같이 산 자라니까요. 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고요. 같이 죽고 같이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믿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분리돼서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이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아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죠. 그분 저기 있고 나 여기 있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5절 지나서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늘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부활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했는데 왜 모르냐고요. 응? 내가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부활절에 사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죽음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반드시 뭐예요?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만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 할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고통당하고 그런 다음에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뭐 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만 집중되어지냐? 죽음에만 집중돼요. 죽음. 뭘 못 봐요? 부활을 못 본다니까요. 부활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죽음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서 로마서 때 말씀드렸지만 죽고 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사는, 이 사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 사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오늘 표현하셨어요? 읽지 않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부활, 아까 뭐랬어요?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니까요. 일으켜 세우는 일을 내 안에서 날마다 하신다니까요. 살리고 계신다니까요. 그 말은 내 삶에서 날마다 죽음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요. 근데 막 돌아다녀요. 지금도 점심시간대에 가서 밥 먹고 있고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저들을 뭐하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다라고. 저들은 죽어 있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그른 거야 라고 판단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날마다 그들은 뭐 하냐면 죽어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그건 나쁜 죽음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이십니다. 이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에요. 좋은 죽음입니다. 좋은 죽음.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살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또 이렇게 계속 가면 또 본문하고 상관이 없어지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 볼게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나사로 죽었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지?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거를 못 보면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5절에 보십시오. 되게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한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우리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전갈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면서 일부러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얘들을 사랑해. 사랑해.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한시라도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줘야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5절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뭐 했대요? 이틀을 더 계셨대요. 이게 맞냐고요? 5절과 6절이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너무 역설처럼 들려지잖아요. 사랑하면 일찍 가야죠. 근데 일부러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일부러 안 가셨어. 이틀을. 왜 안 가셨을까요? 예? 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이 부활을, 이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원망스러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빨리 오라고 그렇게 정갈까지 보냈는데 일부러 이틀을 유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갔냐 봤더니 4일 뒤. 나사로가 죽고 4일 뒤에 갔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4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 죽으면 무슨 장하는 줄 알아요? 3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3일, 왜 3일장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요, 3일 이내에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일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참 신기해요. 근데 4일째 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봤더니 죽어서 냄새도 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저는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이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 뒤에를 생각하죠. 근데 이처럼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는 그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라는, 세상을 이처럼이라 사랑하사라는 이처럼을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불뱀과 놋뱀 사건이잖아요. 그죠?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끝인가요? 많은지라. 맞아요. 보십시오. 백성이 광야 길을 가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이 막혔어요. 에돔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 구원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장대에 달아서 저 언덕에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는 뭐 할 거다?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와 같아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게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가 죽은 거를. 자기가 죽은 거를 모르니까 부활과 생명이 되신 놋뱀을 바라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놋뱀을 볼까요? 내가 죽은 거를 깨달아야죠.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뭘 하신 방법이 뭐예요? 불뱀을 물리게 하는 거죠. 불뱀이 물리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거를 몰라요. 모르면 죽은 자에게 부활이 필요한 거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내가 죽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놋뱀을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안 바라보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 놋뱀을 안 바라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되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놋뱀을 바라보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해요. 죄인들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죽게 된 자임을 깨달은 자만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냐? 불뱀에 물린 것도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불뱀에 물린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불뱀에 물리면 뭐예요?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불뱀에 물리면 죽지. 불뱀에 물리면 죽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뱀을 주신 거는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저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너 살아라. 살아라. 이 사랑 주시려고 우리에게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틀을 머무시냐고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빨리 가서 낚여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틀을 머무세요. 기다리세요. 침묵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불가능을 경험합니다. 그 불가능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수없는 어려움과 문제와 불뱀에게 물리는 이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되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했나? 나 뭐 잘못했나? 우리는 이 선나 옳고 그름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만 바라봐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을 허락하신 거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요. 깨운다라는 건 뭐예요? 자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자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삶에 오는 수없는 이 불뱀들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저앉게. 죽게 만든다고요. 근데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뭘 믿어야 되냐? 나를 그분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갖고 막 울어요. 엉엉엉엉 울어요. 왜? 부활을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셔요. 왜 우시는 줄 알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의 울음과 다른 울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거고 슬퍼서 우는 거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는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를 안다니까요. 아는데 우세요. 왜 우시냐면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비통,
비통해서 우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를 않는구나. 무엇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임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그 증인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부활을 증거하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게 있는데 뭐냐? 그분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강 집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강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 속에 돌아보면 수없는 불뱀이 나를 물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도 받고 술로 인하여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단지 이것은 나를 단지 죽이는 거구나. 나를 죽이고 나의 삶은 이것으로 인하여 죽었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집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살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이 무너짐들, 이 주저앉음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삶의 실패자야. 아니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시키고 싶으셔서 지금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죽음에서 끝이에요. 끝. 그 죽음이 나를 잠식해서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사는 걸로 끝나.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죽음을 이해하니까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도마의 이 말이 마음속에 남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누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는 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만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아는 자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래, 죽으러 가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뭐합니까? 유익함이라. 야, 지난날의 나의 삶의 그 모든 무너짐이 유익했구나. 유익했구나.
기억도 하기 싫어. 괴로운 거야. 그때 그 사람 때문이었지. 그때 내가, 끊지 못한 나의 이 빈약, 나의 이 의지력, 빈약한 나의 의지력 때문이었지. 맨날 우리는 남 탓하고 내 탓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유익이구나. 이 죽음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러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짜 마지막 때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앞에 육체의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죽으면 산다라는 거를 삶에서 날마다 경험했거든요. 이 죽음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살았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거다? 살 거다. 이 죽음,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살 거야. 왜?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나는 지금까지 동행했고 그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날마다 살았으니까. 그 은혜로 내가 살았으니까. 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요, 이 부활절에 나 밖에 있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내신 그분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오는 수없는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하나님,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유익해요. 나는 주와 함께 뭐 할 거니까? 살 거니까. 살아날 거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눈이 열리는 자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음 뒤 11장 후반부에 있지만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 음성을 뭐예요? 들어요. 왜 들은 줄 알아요? 양이니까 듣는 거예요. 듣더니 수족을 풀고 나오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양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라. 그 죽음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잠식당하지 말고 뭐하라? 나와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와!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칠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할 건데요. 왜 이 찬양을 선택했냐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십자가 옛날에는 막 어디에만 집중했냐면 내가 십자가를 떠났지. 내가 십자가를 떠났지. 내 마음이 돌 같아졌지. 계속 거기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를 떠났고 돌 같아졌고 뭐 이전에 내가 행한 일들이 어떻고 저떻고 계속 거기만 집중하다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기에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괜찮아. 십자가를 떠났어도. 왜? 그분은 다시 나를 뭐 할 거니까?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